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이 창조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 사역이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한 존재를 창조하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사람, 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아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인데 우리 사람이 아담인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의 사람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세를 잘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우리 사람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장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디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또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기독교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립니다. 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형상을 어떤 것을 형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다 아니면 모양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형상과 모양을 일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률적인 번역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상으로는요, 형상이라고 하고 모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상을 모양이라고 하고 모양을 형상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형상이 첼렘이고 모양이 데무트인데 성경은 형상을 데무트를 형상이라고 번역해놓은 데도 있지만 데무트를 형상이라고 번역해놓은 데도 있어. 첼렘을 형상이라고 해놓고도 또 데무트를 형상이라고 되나? 실제로 우리 한글 번역상에 보면 첼렘을 형상이라고 번역한 데보다 데무트를 형상이라고 번역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말하면은 형상을 모양이라고 모양을 형상이라고 왔다 갔다 해버렸어. 그러나 원문을 딱 놓고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첼렘은 첼렘이고 데무트는 데무트요. 첼렘을 데무트라고 할 수 없고 데무트를 절대 첼렘이라고 할 수 없어.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하면 첼렘은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형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데무트는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은 데무트이기 때문에 모양은 모양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무트를 형상이라고 하고 첼렘이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적으로 이 잘못된 번역 그 논리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틀리냐면 우리는요 형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응? 형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데무트는 잊어버릴 수 있어. 데무트는. 왜 그러냐? 자, 이 컵이 있으면요. 아니야, 이 컵 모양이 지금 보이는 모양이죠. 잘생겼어. 네, 이 잘생긴 컵이 지금이나 1시간 후나 1년 후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근데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 물은 틀리지. 지금이나 1시간 후나 3일 후나 1년 후에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 다른 걸 담아 먹으면 이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달라져. 예?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보이는 모습이 이 컵을 보면 이 컵 보이는 모습이 첼렘입니다. 첼렘.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형상, 첼렘.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내용물, 이 컵 안에 담긴 내용물이 실질적인 생명이죠. 커피를 담으면 커피의 생명이고, 여기다 유자차를 담으면 유자차의 생명이고, 여기다 녹용을 달여가지고 녹용을 넣으면 녹용의 생명이죠. 네? 이 내용물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믿는 자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인격이 달라져. 근데 우리 사람은 똑같은 모습이야. 이 겉모습이, 보이는 겉모습이. 이 서영화는 저는 좀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았대요. 어렸을 때나.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동창회에 나가도 친구들이 대부분 저를 알아봐요. 야, 영화야, 너는? 똑같아. 별로 안 변했네? 노년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도 하얘지고 변하기는 변해졌는데 얼굴 형이 그렇게 많이 안 변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아봐. 근데 저는 제가 봐도 그러고 누가 봐도 그러고 많이 변한 사람들은 많이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은 법조문이 흘러나오고 저같이 목회자가 된 사람은 성경 말씀이 흘러나오고 엔지니어링들은
그 엔지니어링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들이 흘러나와. 어디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몸 안에서. 이 컵에다가 무슨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컵 자체 가지고 컵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컵에, 자, 마트에 가면 병들이 많이 있어요. 술을 담아놓으면 술병이고, 기름을 담아놓으면 기름병이고, 그렇죠? 사이다를 담아놓으면 사이다병이고, 콜라를 담아놓으면 콜라병이고, 병 자체, 겉모습 자체를 얘기하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달라져.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가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이는 것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대모투를 담아놨어.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으면요, 뭐가 달라져요? 죄 짓는다고 얼굴이 달라져요? 안에 있는 것이 달라져요. 이 겉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상태가 달라져요. 네? 생명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 아담은 데모트가 생명의 속성이 달라질지언정 겉모습, 보이는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즉 형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모양은 잊어버릴 수가 있다. 데모트인 모양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형상, 첼렘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형상과 모양을 똑 띄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냐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짓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을 바꿔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압니까? 네?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보면 아니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자, 이 안에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속모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보이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상태로만 보면 형상을 모양이라고 모양을 형상이라 해도 다를 것 같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이 주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오른쪽 주먹은 아버지 하나님, 왼쪽 주먹은 아들 하나님, 이 주먹 아래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 믿는 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감안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바꿔버릴 수가 없죠. 형상과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요 제대로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경륜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지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기 일을 시키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 자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성령의 모든 충만이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아버지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렘은 첼렘이고 데무트는 데무트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에 비유됩니까? 그 존재의 주인입니다. 생명. 저의 존재는 제 영혼이 저의 존재라고 그랬죠. 제 혼. 그러면 저는 뭐예요? 보이는 이 눈, 코, 입, 귀 하고 있는 이 서영아 목사의 보이는 이 모습의 서영아는 뭐예요? 서영아의 형상, 첼렘이에요. 서영아 안에 있는 서영아 본질의 영혼은 뭐예요? 데무트예요. 그러나 데무트나 첼렘이 보이는 겉모습이나 겉모습 안에 있는 영혼이나 따로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속모습이 나눠지면, 분리가 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첼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첼렘은 먼저 창세기 5장 3절을 가면 첫째 5장 1절부터 봐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죠?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죠? 개역 성경을 보면 5장 1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죠? 이 모양을 개역 성경에는요,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개역 개정에는 모양이라고 바로 잡았죠? 왜 그랬냐? 이게 데무트입니다, 데무트.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여기서 모양도 데무트입니다. 이것은 이 원문대로 번역을 제대로 잘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형상이 첼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셋을 낳을 때 자기의 겉모습과 똑같은 아들, 자기의 속모습, 자기 생명의 속성과 같은 아들을 셋을 낳았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장을 가요. 9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핏째 먹지 말라. 짐승 잡을 때 핏째 먹지 말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거기에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하면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면서 6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자체가 그 인간,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 존재가 건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존재를 해롭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민수기 33장을 갑니다. 자, 33장 52절을 보면 그 땅의 원주민,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기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눠 가질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분할을 하죠. 서로 나누죠. 서로 나눌 때 그 너희에게 해당되는 땅을 너희들이 이제 유업으로 전달받았잖아. 그러면 너희가 거할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에 우상들을 지어놨을 텐데 그 우상들을 전부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우상들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야. 이때 부어 만든 우상,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 우상이 첼렘입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마리아 상 많이 깎죠. 예수 갖고 있는 마리아 상, 이 석상, 돌로 만든 상. 그러면 돌을 새겨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죠.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겉모습.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겉모습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모습.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왕하 11장 갑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을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리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야다가 종교 계획을 익힐 때 모든 산당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우상이 첼렘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죠. 모양을. 그러면서 이것이 신이라 하고 이렇게 세워놓죠. 그 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첼렘입니다. 사무엘상, 왕하, 여기서 뒤로 넘겨면 역대상하 지나서 사무엘상 6장 5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6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희의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독한 종기의 형상, 쥐의 형상. 그러면 종기의 형상이면 어떤 게 종기의 형상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종기 많이 났잖아요. 부스럼. 예? 이렇게 부스럼, 종기의 모양. 그러면 이 종기 안에 있는 것이 아프지. 그리고 자, 쥐의 모양을 또 만들어요. 쥐의 형상. 11절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지르니, 여기서 이제 나오죠. 뒤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무엇을 보이는 겁니까? 종기의 형상, 금지, 금으로 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쥐의 형상, 이 형상이 생명력이 있어 없어?
지의 모습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종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러나 똑같죠. 지의 모습 똑같잖아요. 종기의 모습을 만들었으니까 종기의 모습 똑같잖아요. 이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 그러니까 다만 이 보이는 모습만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스겔서 23장. 쭉 뒤로 넘어가면 시편, 잠언, 전도서 지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지나서 에스겔이 나와요. 에스겔서 23장 14절.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행음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 행음을 하는 존재들이냐면은 자 14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형상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형상은 사람 형상인데 어떤 사람 형상? 아니 14절에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 형상.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인데 어디? 이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은 사람 형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벽화 속에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모습 그러면 자 유튜버 같은데 이런 거 많이 간혹 올라오잖아요.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다 사람 모습을 그려놓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 풀이랑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면은 그 풀 속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그런 사람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 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 그 그림 그려놓은 건데 그 풀밭에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벽화 속에 사람을 그려놨어. 그 사람의 형상, 첼렘, 겉모습 이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벽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표현 못해. 다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첼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첼렘은 생명의 속성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냥 보이는 겉모습만 똑같이 생긴 그 겉모습만.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즉 첼렘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이. 이게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바꿔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인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사건을 통해서 형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금 똑같은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를 잊어버린 겁니까? 데모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속성을. 생명의 속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데모트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첼렘 형상
데모트 모양, 이것을 구별하고 해야만, 자, 신약에 와서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달라져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겉모습, 우리가 똑같은 모습, 겉모습이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계시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생명력, 이것이 바로 데모트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모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 창세기 5장에서 데모트 우리가 봤죠. 아담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아담이 130대에 자기 모양, 자기의 데모트대로, 그리고 자기의 형상, 첼렘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셋을 지었다는 말씀을 했죠. 그럼 여기서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자, 에스겔서 1장을 딱 핍니다. 3절에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이게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5절 봅시다. 5절. 그 속에 4절 먼저 읽고 합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구름 그 속에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5절에서 여기 모양이 한 번 나오고 형상이 두 번 나오죠. 이 형상이 데모트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라고 표현 안 하고 형상이라고 표현됐어요. 왜?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데모트를 형상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같은 형상이라고 보이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5절에서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생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이 형상은 데모트예요. 하나님의 속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내 생물의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속모습,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6절 봅시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된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10절에서 있네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요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 얼굴들의 모양, 이 모양이 데모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모트를 모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제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절 봅시다.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여 그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리로 가고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하였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여기서 생물들의 모양은 무슨 생물들입니까? 네 생물을 말하는 거요. 생물들의 모양은 이 모양이 대무트입니다. 응?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으며 그 불이 또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와 같이 왕래하며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번개와 같이 왕래하고 햇불 막 불타죠.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숯불의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번개의 모양, 햇불의 모양, 숯불의 모양. 그러면 이 불의 모양을 딱 정리할 수 있습니까? 불 이렇게 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불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의 얼굴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그 모습 그대로가 첼렘이요, 첼렘. 근데 불은 그대로를 있질 않아. 막 이걸 타고 날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불은 살아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햇불의 모양, 번개 모양, 그리고 이 네 생물의 모양, 살아있는 모양, 생명을 말할 때 이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의 모양 자체가, 이 네 생물 자체가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응? 자, 16절 봅시다. 16절. 15절부터 내가 생물들을 보니 이 네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은 바퀴를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바퀴가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퀴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양 똑같은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모양 이게 데무트입니다. 22절 갑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그 생물의 머리에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하늘의 형상. 이 형상이 여기도 데무트입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형상, 보호자의 형상, 한 형상, 사람의 형상, 이 형상이 전부 다 데무트.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 형상이라면 그 보호자 자체를 말하는 거요. 그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 있는 이 의자를 높여서 보좌라고 하잖아요. 왕이 앉은 보좌는 용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를 윗사람이 앉아 있는 그 의자를 높여서 보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의미를, 그 생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가요. 그래서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이기게 되면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앉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키까지 힘쓰고 애써서 그 보좌에 가서 이제 아이고 좋다 이제 좀 쉬자고 앉은 보좌예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보좌의 생명의 상태가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생명 연합이 돼서 그 보좌에 앉는 생명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6절에서 말하는 보좌의 형상도 사람의 형상도 지금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지금까지 이 네 생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뭐 바퀴의 모양, 뭐 횃불의 모양, 뭐 번개 모양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 네 생물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해놓고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래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할 때 이 형상이 데무트요. 첼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데무트라는 모양이라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모양이라고 기록된 데무트로 이 형상을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는. 그러면 결론이 에스겔에서 1장 28절입니다. 네 생물에 대해서 자 에스겔이 30세 됐을 때 그발강가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 그 북쪽에서 오는 구름 속에 무엇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네 생물이 번개 같고 횃불 같고 바퀴 같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이 모든 네 생물의 모습을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모습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첼렘, 데무트와 하나님의 첼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그냥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첼렘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고 데무트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은 하나님의 겉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데무트,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겉모습 그대로 왔는데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아. 얼굴 똑같아. 눈, 코, 입, 귀가 있고 두 손 있고 두 발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겉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해버려요. 아버지의 일을 해버려요.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고, 즉 하나님의 능력 자체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속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겉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요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해. 왜? 속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겉모습이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속성,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수도 없이 사실 말을 해. 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자,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삼위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예수 안에. 자,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성령의 모든 충만이 와 계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예수님 모습 자체가 삼일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삼일체 모습, 근데 이 삼일체 모습이 각각 위격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자는 성자의 경륜이고 성부는 성부의 경륜입니다. 이 바뀌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삼일체를 저는 말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를 저는 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일체가 그냥 말로만 삼일체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론. 여러분, 삼일체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그러면 가족으로만 얘기합시다.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아빠고 어머니한테는 아들이고,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잖아요. 이런 것이 삼일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태론이라고, 소위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한 사람을 갖다 말하잖아요. 이 성경에서요, 삼일체는 성부와 성자는요 달라요. 위격이 달라. 모양과 형상은요 그 용도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아들 안에도 계시고
아버지 안에도 계시네? 요 안에도? 근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비교를 해서 이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사람도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혼도 모르고 사람의 몸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의 상태를.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 근데 그러면 제 영은 제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영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왜? 제 영과 제 혼은, 제 몸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아 있거든요.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제 영이란 기관과 제 혼이란 기관과 제 몸이란 기관이 유기적으로 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혼은 영의 세계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제 몸도 제 혼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 제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좋아하는 것만 움직여. 하고 싶은 것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 영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제 몸이. 왜?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통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만 이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성령님도 자기 생각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해. 왜? 세 분이 각각 따로임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인데 위격으로는 절대 다른 거예요. 성령님도 다르고요. 그래서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태론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면 큰일 나. 이게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까? 삼일체를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일체. 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첼렘과 하나님의 데모트대로 있는 삼일체를 표현하면 실수할래야 실수를 할 수가 없어. 왜? 이 겉모습, 보이는 모습, 몸, 성자 하나님. 이게 셀렘이요. 형상. 그리고 이 안에 데모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속성대로 나중에 완성되니까 그 속성이 완성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해버려. 완벽하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또 그렇게 된다네. 그러니까 저는요 부족하지만 이제 요것만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 요것만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보이는 세계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창조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이 뭔지, 생물이 뭔지, 하야가 뭔지, 생명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 얘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성경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그대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이나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한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소한 말을 하니까, 아따, 서 목사가 뭐 좀 깨달았나? 뭐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제가 깨달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보여지게 하셨는데 깨닫기는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알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아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네. 한글로 번역된 이 번역 오류 속에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네. 이것을 확인하니까 저는요, 이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저는 전달만 하는 것 뿐이요. 근데 이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내용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서용하는 이상한 말을 해. 무슨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짐승이 무슨 하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 응? 뭐 짐승들이 벌레들이 사람의 영혼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저는요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에요. 왜?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알게 된 사실을 저는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돼야 안 돼요. 예? 큰일 나죠. 더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해버리고 빼버리면 뭐예요? 하늘의 생명체에서 빼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전해줘. 짐승이 왜 생명인지, 그리고 이 짐승들이, 벌레들이, 물고기나 새들이 왜 사람의 영혼의 존재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창조 내용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인지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저는 전달만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이제 들으셨으니까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인 거 아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 부분을 새겨 들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잘못 알면 삼일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바꿔버리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모습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아담에게는, 우리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응?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모든 경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속모습은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속모습을 담아놓은 창고라고 해야 될까? 그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미지 바탕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함을 입는다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자체가, 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 아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한다? 삼위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따로 나눠지거나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오면 하나님의 무엇도 와요? 하나님의 겉모습도 하고 속모습도 하고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가. 다만 뭘로? 그것이 말씀의 세계라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뭘로 계셔? 말씀으로 계셔요. 근데 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 나를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이만 똑 띄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아들 하나님도 오시고 전체가 다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다니까요. 분리되거나 떼어지거나 나눠지면은 그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예?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든 보혜사가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든 그리스도가 오시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든 어떤 하나님이 오시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사실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응? 이 말씀이 생명의 실상이기도 하고 육체의 실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육체는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한 일 다 하니까 뭐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근데 구름 타고 갔다 그러죠. 구름 타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구름에 가려웠다라고 그러지? 구름 타고 갔다가 구름 속에서 딱 손을 들고 있는 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구름이 가려졌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본연의 자리에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 안 계신 주님이 다시 우리한테 오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이에요. 재림. 히브리서 9장 28절. 응?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종말장이라고 말하죠. 소위 종말장에서 다시 오시는 인자. 종말 때 인자가 다시 오시잖아요. 천사장이 나팔소리로 영광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말세 때 종말 때 주님이 인자로 재림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전부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곧 종말이 임한다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곧 종말이 임한다고 하는 때 옛날에 흑사병이 번질 때도 곧 종말이 임한다고 했고 막 스촨성이가 중국 그 성이 막 무너졌고 수십만 죽을 때도 곧 종말이 임한다고 그랬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 쓰나미가 와서 막 그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할 때도 곧 종말이 임한다고 그랬고 여전히 종말은 임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종말이 안 오네. 보이는 세계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 나의 옛 생명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이 종말을 맞을 때 내 안에 인자로 다시 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요. 내가 인자로 다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을.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다? 너희들 지금 나에게 가르침 받고 있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실제로 왔어요, 안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 110명에게 실제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다?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온다. 이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다. 보이는 모습, 생명의 속성 그대로 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국교회에 영성운동으로 큰 유익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냐면은 워치만 리어, 중국 사람. 이분들이 복음소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워치만 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원에 가면은, 그 워치만 리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서원에 가면은 수만의 그 책들이 있는데, 워치만 리가 쓴 책은 사실 얼마 안 돼. 거의 다 위트니스 리가 쓴 책이에요.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이 형상을 부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삼위일체라고 안 합니다. 삼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일. 왜? 세 분인 거는 인정을 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걸 이래. 근데 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일 하나님. 여기서 몸체자, 우리는 삼위일체 몸체자를 사실은 쓰는 겁니다. 한 몸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원 사람들은, 워치만 이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나니까요. 그것은 큰일 나, 금기요. 그들은 삼일 하나님을 믿어.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모세도 하나님의 형체를 봤죠. 아니 얼굴은 안 봤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가 봤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손을 잡아서 대접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이 형상을 부인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겉모습이고 그림자다. 헛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겉모습, 헛것,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생명의 속성으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란 얘기했죠. 계란 겉껍질이 계란이죠. 근데 계란은 헛것이 아니요. 헛것이요. 계란 껍질은 헛것이잖아요. 계란 알만 먹지 껍질 먹어요? 그러니까 이 헛것이고 그림자고 이 헛것인 이 겉모습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이 없으면 대화 안 돼요. 존재 성립이 안 돼요. 계란 껍질이 없으면 계란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죠. 나올 수조차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